아멘. 푸른 초장이 떠오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잔잔한 물가가 떠오른 사람. 네. 초원에서 원수 앞에서 밥상을 베풀고 아주 멋있는 테이블에 하얀 테이블보를 깔고 큰 상을 파티를 하는 장면이 떠오른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네요. 예. 목자가 지팡이 짚고 가슴에 양을 안고 걷고 있는 모습이 떠오른 사람. 예. 마지막 질문합니다. 그 양의 얼굴을 보니까 바로 자기 얼굴로 보여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몇 사람 있네요. 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떠올랐다. 집에 가서 고민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시편 23편을 보면 7단계의 감사의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7단계 감사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7차원의 감사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고백하는 단계의 감사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태어나면서 목자를 만납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거듭나는 것과 같아요. 양이 태어난 순간에 목자의 사랑과 보호와 돌봄이 시작이 됩니다. 양이 태어나면 목자는 어린 양을 자기 집 방 안에서 가족처럼 돌보면서 함께 삽니다.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래서 양과 목자가 사랑으로 서로 교감하게 됩니다. 양은 목자를 자기 어미처럼 생각하면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생명과 건강과 미래를 목자에게 다 맡기고 아무 걱정 없이 근심 두려움 없이 목자가 주는 우유와 꿀을 먹으면서 잘 생육합니다. 양은 잘 자라고 번성함으로 목자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걱정 의심하지 않고 다 맡기며 주님 주시는 말씀의 꼴 먹으며 성장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살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니까 나에게는 아무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런 거듭남의 감사가 항상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서 나를 사랑하고 내 모든 걸 다 책임져주고 보호해 주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셨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불만이 없다. 이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몇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옛날에는 내 안에 욕심밖에 없었어요. 내 안에 다른 사람보다 더 커지고 싶은 야망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거룩한 소원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소원이에요. 믿음의 사람 되고 싶은 소원, 하나님 닮고 싶은 소원, 하나님께 쓰여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라고 하는 자아가 옛날에는 제일 중요했어요.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부정되고 그러면 아주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자꾸 죽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나라는 자아가 박살나고 죽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예수님이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와요. 성경이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막 꼽혀 들어오기 시작해요. 옛날에 지루하고 귀에도 안 들어왔던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믿지 못하고 미련하게만 생각됐고 비과학적으로 생각됐던 그런 말씀들이 이제는 연구 대상이 되고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계속적인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NIV에 보면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도 물론 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실수로 죄를 범할 수가 있고 유혹에 빠져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평생 동안 범하지는 않아요. 그 죄를 지으면 후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죄를 싸워 이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업앤다운 하다가 몇 번 넘어지다가 결국은 그 죄를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으면 합리화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고 영적으로 싸워 나가서 결국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네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거기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갑자기 가까운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가와지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믿는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예전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우리 교회 교인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천국의 한 식구구나.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허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얼마나 그 사람이 소중한 영혼인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섬기게 되고 내 것을 주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서로 사랑이 넘치게 되고 아주 내 집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엄마 아버지가 믿음 생활 잘 하셔가지고 아기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표기도 할 때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안 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주무세하시고 막 한참 해가지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으로 끝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는 한참 울어요. 아버지란 말이 그렇게 감동이 되고 가슴이 뜨겁고 울컥하고 썰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사함의 특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데 그분은 사망과 죄와 저주와 모든 마귀 세력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고 살면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시간과 물질과 몸과 인생을 드리면서 살면 주님이 나를 들어서 귀하게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명품 인생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나갑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한 번 이기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한 번 이기고, 그게 아니고 그때도 이기고 지금도 이기고 날마다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승리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죄와 마귀와 죽음과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이제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에 함께 영적으로 동참하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심지어 슬픔과 고난도 죽음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은 세상을 사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별종이에요. 세상의 보통 사람은 자연현상이나 어려움이나 심지어 죽음이나 이런 것에 다 패배하고 거기에 눌려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면서 삽니다. 절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죽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일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절망해야 되는데 절망 안 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볼 때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 이 세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죽음도 절망도 환난도 역경도 암 같은 질병도 다 이겨나가고 나니까 이런 능력의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의를 행하면서 삽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조를 알리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의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내가 심판대 앞에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재판장에서 그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죄값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근데 이제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의롭다함 받은 걸로만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미워하는 삶은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지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면서 점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과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점점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생명이 그렇게 귀한데 그 생명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너는 더 보배로운 존재야.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는 보배 같은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모든 환난이 나를 틈타지 못하게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어떤 일을 만나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 요약에는 없는데 하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의 9번째 특징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기를 가지고 살아요. 오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며 날마다 기가 막히고 기찬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오기 인생을 살자. 오기가 뭐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오기 인생을 살 것이다. 오기 부리는 인생이 아니고 오기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거듭나면 기쁨이 생겨나요. 천국의 기쁨이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체험이 되고 변화가 되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없어요. 말씀이 와닿지도 않고, 말씀 들을 때마다 졸리고, 예배 때도 다른 거 찬양하고 뭐 할 때는 정신없이 막 열심히 하다가 설교만 들으면,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잠이 와. 다리 딱 꼭 앉아가지고 이러고 설교를 들어요. 이거는 무슨 표시냐면요, 거부한다고는 바디랭귀지거든요. 설교 들을 때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는데 있어요.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거기 있으면 이건 뭐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기도가 싶은 마음도 없어요. 기도의 열망도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라도 하면 되겠는데, 기도라도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텐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 습관에서 돌이키질 않아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황홀한 예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감격스러운 예배인데 예배가 그냥 형식적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가슴이 뛰고 막 그냥
뭔가가 기대가 되고 막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꼽혀 들어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불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마다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없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안 해. 왜? 지가 다 잘해가지고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다 자기 자랑이죠. 감사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좋아하는 거죠. 그냥 밥 먹고 좋아하고 고기 먹었다고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기쁨은 달라요. 그리고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질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인식하면서 깨달으면서 체험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최고의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2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해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 세상에 죽을 일 곤고한 일 많지만은 정말 내 영혼 너무 평안해. 하늘에서 평안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내 조건은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냐? 내 영혼을 푸른 초장에 영적으로 눕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샬롬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자유가 오는 자. 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이 다 맡아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내가 붙잡고 걱정할 때 해결이 안 되던 거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만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맡기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16살 때 예수 믿고 꾸준히 기도했지만 특별히 집중적으로 제 남은 인생을 놓고 기도한 것은 30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30대부터 열심히 내 남은 미래를 위해서 숨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아주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는 말씀 같은데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한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믿고 물을 건너가라. 강을 건너가라. 그래서 나는 그 강이 한강인 줄 알아가지고 강남에 있다 강북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보면서 이게 한강이 아니고 더 큰 강이구나.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아들이 11살, 큰아들이 13살, 어린 두 아들과 집사람과 함께 가지고 온 거는 몇천 권 되는 책과 옷보따리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교수님을 만났어요.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세메스터에 맞게 공부하게 하시고 많은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잘 마치게 해주셨어요.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할 그런 비전과 마음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한 6개월 정도를 새벽 한 4시까지 저녁부터 해가지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내 교회가 설교를 하러 오라 그래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였고, 어떤 교회는 아주 건물이 굉장히 좋았던 교회였고, 어떤 교회는 또 교수들, 학생들, 박사들이 많은 교회였고, 아이들 공부시키기 참 좋은 그런 뉴저지의 어떤 교회도 있었고, 여기는 대충만 공부해도 다 아이비리그 갑니다. 그렇게 말했던 장로님 생각이 나요. 모든 교회들이 내 교회가 저를 오라고 청빙을 했습니다.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려고 간절히 집중적으로 더 기도하는 중에 느닷없이 아틀란타로 가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주시고 집사람에게도 주시고. 근데 여기는 와보니까 형편이 제일 나빴어요. 몇 분들을 만났는데 사람들 인상도 어찌 그렇게 험악하고 정이 떨어지는지, 계속 만나면 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 끝나고 나니까 돈도 없어. 그때는 2,000불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목사 생활비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렌트비 내고 나면 400불 남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오면 그냥 개척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틀란타로 가면 엄청난 빛이 여기 이 도시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 빛이 미국으로 뻗어나가고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아주 너무나 똑똑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다 맡기고 아주 모험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40대 중반에 무슨 일을 방향을 정한다고 그러면 이제 신중해야 돼. 한번 삐끗하면 그 다음에 회복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내 생각이나 판단보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왕 되심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양입니다. 양의 시야는 근시기 때문에 2m, 3m 바깥을 못 봐요. 양은. 근데 목자는 굉장히 눈이 밝아서 2.0, 2.5 그래가지고 멀리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요 계절에는 어디가 풀이 좋고 요 계절에는 어디로 가야 물을 먹을 수 있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양이 해야 될 일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보여주신 것에 감사하고, 미국 생활 처음이지만 아틀란타가 어딘지 모르지만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모험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미래를 끌어당기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자. 선불감사. 그때 저는 미리 그냥 당겨서 감사하는 거죠. 지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미리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주에는 미국 교회에서 쫓겨나게 하시더니 여기 이 땅을 사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예배당을 지켜 하셨어요. 본당을 지었는데요, 본당에 한 250명 들어갈 수 있어요. 본당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꽉 차가지고 중간에 통로까지 보조자 다 앉았는데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와. 그래서 본당 입구에 라비에 철의자 홀딩체어 펴놓고는 한 50여 명이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TV도 없었어요. 영상도 없이 그냥 스피커로 소리만 들으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차장도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차를 주차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드라이브웨이에다가 차를 시동 걸어놓은 채 열쇠를 꼽아놓은 채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폴리스가 이모전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걱정을 할 정도였어요. 첫 해부터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1년에 150명, 또 보통 250명, 많이 왔을 때는 350명 정도가 1년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그때 내가 영혼으로 고백한 말이 2절이에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누가 하셨어요? 그분이 인도하셨어요.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나는 어딘지 못 봤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여기 가라 그래서 왔더니 그 다음 여름인가 가을에 올림픽이 또 열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계속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경험되는 인생을 한번 살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그 인도에 순종하고 맡기고 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상도 못할 놀라운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해서 어려운 과정에서 태어났는데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 엄마가 아기를 낳자마자 또 도망가가지고 엄마 없이 할머니 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촌 오빠가 철없이 다니면서 또 자랑하고 다녀가지고 그 오빠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14살 때 아기를 출산하면서 미혼모가 됐는데 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2주 만에 죽어버렸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와 절망을 안고 집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출을 했습니다.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매일매일 지옥처럼 살았습니다. 삶에 의욕이 없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냥 식탐하면서 아무거나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107kg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변화가 됐습니다. 눈부신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미국에서만 22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가지게 되고 세계 149개국의 시청자가 1억 4천만 명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영화에도 출연했던 영화배우고 그의 재산은 6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재산을 가진 거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인기와 존경과 명성과 돈과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성이 되었습니다. 타임지는 말하기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 5명 중에 오프라 윈프리를 꼽았습니다. 법스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꼽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말합니다. 나는 10년 넘게 한 가지 한 일이 있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감사한 걸 찾아서 5가지씩을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감사를 통해서 삶의 기쁨을 찾게 되었다. 나는 감사를 통해서 불행한 내 인생을 완전히 다 바꾸게 되었다. 나는 잠시라도 짬을 내서 감사한다고 하면 그거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실히 말할 수가 있다. 우리 주변에는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찾아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대로 내 감정 붙잡고 살기 때문에 우울한 일에만 집중해서 그 인생이 변화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을 변화되지 못하고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찾고 감사를 보고 감사를 말하면 그 감사로 내 마음과 인생과 생각과 모든 것이 이동하게 됩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급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시편 23편을 계속 몇 주 강의할 텐데, 강의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가슴에 한번 손 얹고 기도합시다.